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4절을 중심으로 그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됨, 연합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게 맞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연합이 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조폭이라는 사실이죠. 영화나 TV를 보면 조폭은 서로 감옥도 대신 가주고 칼도 맞아주고 막 그렇습니다. 의리가 있죠. 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합이 잘 되는 걸까? 그거는 믿을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나쁜 의미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법도 질서도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고 오로지 그 힘, 그 조직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합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의리를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더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국가의 법과 질서와 국가의 시스템을 믿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일정 부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따라주고 그것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됨, 연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에 연합,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인가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발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됩니다. 자, 불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라 혼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모든 진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수를 대신 해주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대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통제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제대로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느껴지는 것만 느끼지만 들리는 것만 듣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반경으로 일하십니다.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인데요. 자, 처음에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지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데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치사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그 노력,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이렇게 돼 있죠.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어떤 이유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악한 일을 나로 하여금 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두 번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행동이 어떤 거였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는데,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 여자에게 가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여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부르고 남은 사람을 돕는 거죠.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룻기에서 그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일을 누가 담당하죠? 보아스가 담당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이 말했던 그 손해를 보아스가 이제 대신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기업물을 권한 아비가일의 친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비가일과 남겨진 사람들의 인생 모두를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죽은 나발이 누구죠? 다윗의 사실상 원수죠.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정도로 다윗의 원수가 나발입니다. 나발에 대해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전히 나발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나발은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발에 남겨진 가족들, 원수의 가족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처녀 5과 함께 다윗에게 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나발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남겨진 모든 자들을 다윗이 다 품어주고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의 가족들. 여러분,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복수를 한다, 원한을 갚는다라고 할 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룬다, 오케이, 이루어졌다, 실패했다, 이것만 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복수를 한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게 될 것인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TV에 최홍림이라는 연예인이 나왔는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분도 쉽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10살 차이 나는 형과 누나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형이 너무 때리고 10살 차이 나니까 어떻게 형을 이기겠어요. 어머니도 막 형이 때리고 집에 있는 돈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맘대로 쓰고 완전히 개차반이죠. 보통 못된 아버지들이 하는 짓을 이 형이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 형이 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에게 맞아서 지금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답니다. 그러다가 원래 집이 부산인데 고등학생인 형만 빼고,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닌 건데 그 형만 빼고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형에게 같이 가자 그랬는데 형이 안 간다 그랬죠.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막 못된 짓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형은 혼자라도 학생이지만 부산에 남겠다. 나머지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형이 가끔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가족들에게 돈을 뺏고 가족들 때리고 집안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서 뭐 팔고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한동안 있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올라오는 걸 아는 날에는 가족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 특별히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옆집으로 나르고 옮겨놓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참. 근데 하루는 형이 와가지고 어머니께 또 그날도 행패를 부리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돈 없다 그러니까 옆에 쌀자루가 있는 걸 보더니 쌀자루에 있는 쌀을 보더니 그걸 화장실에다가 갖다 쏟아 부어버리더래요. 돈 없으면 그냥 굶어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부산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동안 쌀을 못 샀대요. 뭐 돈이 없기도 했지만 돈이 있어도 형이 와가지고 쌀을 또 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쌀을 이렇게 자루로 담아놓고 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최용림 씨가 지금은 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는데 형과 연락을 30년 동안 끊고 산 겁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형도 동생의 소식을 알았겠죠. 한 번은 형의 아들 그 최용림 씨의 조카가 최용림 씨에게 연락을 했대요. 다급하게. 삼촌, 나 지금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딱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내가 꼭 갚겠다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30만 원이 없었겠습니까? 자식이 빌려달라 그러면 3억이라도 그냥 주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형의 못된 짓들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면서 싫다. 나도 없다. 그러면서 매몰차게 다 끊었다는 거야. 근데 최용림 씨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엉엉 울어요. 자기는 형 때문에 너무 괴롭고 형이 너무 증오가 되고 미웠지만 조카는 너무 예쁜 거예요. 조카 너무 늘 보고 싶고 자꾸 기억나고 너무 예쁜데 형 때문에 형에게 복수하느라 조카에게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매몰차게 한 게 너무 미안하고 자기도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는 조카가 자기에게 연락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게 막 후회가 되고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물론 얼마 전에 방송에서 형과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다고 할 때 또는 어떤 개인적인 일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만 봅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반경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에게 복수하려고 할 때 형만 보입니다. 근데 형의 아들도 가족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나발에게 다윗이 복수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나발이 죽는 거는 나발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나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나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발의 죽음은 단지 나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 나발을 없앴다고 하면, 아니 없애겠다고 하면 나발이 책임지던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일을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를 책임질 용기가 없다면, 그럴 각오가 안 돼 있다면 어쩌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거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을 죽임으로 자기의 마음이 통쾌해지고 어떻게 보면 깔끔해지고 이렇게 된 것,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발의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될 사람들까지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 책임을 지기로 한 겁니다. 다윗의 부인이 여러분 최소한 9명입니다. 최소한 9명 이상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분명히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더 늘리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는 거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다. 야, 나발 이 죽으니까 죽자마자 그냥 다윗이 아비가일 안 그래도 얼굴도 예쁘고 막 현명한 여자라 그러던데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하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요
모든 성경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높여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자, 나 때문에 남겨진 자들,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자들, 생계가 막막해진 자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겠다. 좋은 마음이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발의 못남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었던 가정, 이미 죽었던 가정, 아비가일의 가정이죠. 아비가일이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멋있는 가정,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고 싶습니다. 꿈꾸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발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 꿈은 점점 사라져가고 나발이 어떤 훌륭하고 멋있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보다 그냥 그저 오늘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소망 아닌 작은 소망이 아비가일의 전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속에 있는 가정에 대한 완전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사건을 주신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엽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다윗 왜 저러냐? 이미 자기도 아내가 있으면서 저렇게 하냐? 아비가일은 자기 때문에 남편 죽었는데 저거를 또 그냥 저렇게 다시 또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 시대의 배경도 모르고 그들의 감정이나 상황도 모르고 그들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여전히 오늘 내가 가진 나의 오름에 갇혀서 모든 거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규정하고 쉽게 정죄하며 말합니다. 그거를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은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를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또다시 룻기의 말씀을 들으면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거부했지만 보아스는 자기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의 그 길이 모세의 길이었고 바울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처음에 기대와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끊어져서 이제는 살아갈 수조차 없다. 숨을 쉬고 있지만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느낄 때, 아비가일의 인생이 될 때, 그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소망, 진정한 소망, 전에 없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심각한 아픔을 가지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했던 말은 우리 일단 옳고 그름에 매이지 말고 생각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옳음을 선택해야지 왜 그렇게 말하는가. 네, 아니요.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이 있는데 우리의 옳고 그름입니다. 근데 그거는 나의 옳고 그름이고 어쩌면 세상이 꾸역꾸역 넣어주는 옳고 그름인데 그 옳고 그름에 매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마음을 따라서 결정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옳음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자주 나의 옳고 그름에 매여서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책임을 지는 그런 결정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책임지는 결정.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인생마저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옳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질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안심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죠.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전한 베드로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게 되긴 하지만 그렇게 찾아온 또 하나의 신앙 현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끊어지고 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너무 막막해진 그때 이제 남편도 잃고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캄캄한 밤에 아비가일의 그 막막한 시간에 우리가 거기서 울고 있고 쓸쓸해하고 있고 막막해하고 있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 그 자리를 걸어가라. 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해,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우리 질서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도, 우리 앞에 놓인 사건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의 질서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가진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하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되자, 모세가 안 내려오게 되자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따지죠.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아론은 그때 금을 모아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요. 이게 부처다, 알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들은 뭐를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자신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안심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의 삶이 어땠을까요?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때, 우리와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 삼으려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우리 모든 짐을 담당하게 하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안식하고 평안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저 답답하고 힘겹고 외롭고 쓸쓸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답답해하고 눈에 보이는 소망을 얻고 싶다 생각한 게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소망 없는 그의 삶에 놀라운 소망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평안하고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 찾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성령님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이제 영원에 속한 것들로 새로워지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늘을 바라본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